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맞춤형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입문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승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인생, 그런 삶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그런 중요한 코스를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영어로 기프트죠.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거 보면 옛날에는 개운기로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나라에 그 농사 짓는 거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죠. 요즘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큰 기계들이 날아다니고,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올리브 수확할 때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막 옛날에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작대기 가지고 막 두들겨 가지고 떨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가가지고 나무를 갖다 퉁치를 갖다 딱 잡고 그냥 두두두 흔들어 버리면 두두두 막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영적인 능력 가운데 뭡니까? 바로 사역의 은사입니다. 직무의 은사입니다. 미니스터리입니다. 그게 바로 직무고 사역인데, 이 직무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라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서번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서번트인데 뭡니까? 종입니다. 목사도 종이죠.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직분 가운데 서번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디큰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종입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는 것인데,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죠. 세상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죠.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돈 없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누릅니다. 돈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으로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 권력을 당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죠. 그런 걸 세상에서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역피라미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는 사람은 역피라미드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밑에 있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서번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소유했고 하늘의 은사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함, 이거는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 그룹을 제공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잖아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확장합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확장하잖아요. 무슨 능력을 합니까?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 그룹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요, 양떼는 흩어지게 됩니다. 양떼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설프게 대충대충 일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정밀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막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선물의 종류가 인물들인데 5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왜 교회에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여러분,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 그룹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교회 가신 게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처럼 보일 뿐입니다. 5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어로 어파설이죠. 미셔너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사도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사도들을 주신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나라의 직업 같으면, 교회가 건물로 친다면 건축사와 같은 겁니다. 건축 설계자, 설계도 하고 교회 그 건축의 밑바닥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고 다 책임을 지는 사도, 그런 사도들을 주신 겁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28명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8명까지는 아니네요, 보니까. 전도자라는 인물이 나중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사도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이런 인물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 겁니까? 영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프라펫이죠.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올리브나무로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습니까? 촛대에 신선한 계시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올리브나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끊임없는 계시를 공급하는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밖으로 외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와 선지자는 다릅니다. 설교자는 평범한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고요. 선지자는 뭡니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니네웨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40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밖으로 가서 딱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 뭡니까? 나와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이 전도자죠. 전도자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 그룹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임무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례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전도자는요, 별자리로 친다면 별자리가 한계가 아니에요. 군대로 친다면 이 삼성장군, 사성장군 이런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은 전도자라든지 사도라든지 선지자는요, 개개에 속한 인물이 아닙니다. 개교에 목회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목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자는 목회가 불가능해요. 왜냐? 끊임없이 새로운 현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전도자고,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신선한 올리브 기름을, 계시를 교회에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주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죠. 파스터입니다. 세퍼드로 영어로 또 하기도 하죠. 이 목사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지금 이 목사 그리스 말로 포이멘인데, 이 포이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이 목사로 번역이 됩니다. 목사는 파스터죠. 다른 데는 전부 다 포이멘이 뭐라고 번역되느냐? 세퍼드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를 영어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뭡니까?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개교에 목회하는 목사는 목자고, 영어로 한다면 매니저입니다. 관리자죠. 이런 인물들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목사가 장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가 목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감독이에요. 또 주교입니다. 비숍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 때는 저렇게 부르고 그런 것뿐이지, 신약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걸 처음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목사와 장로는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지역 교회를 보면 장로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가장 최상위 그룹이 누굽니까? 바로 장로죠. 목사, 감독, 주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일 장로 배후에 또 다른 목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시사항을 장로들이 전달했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배후에 그 위에 목사가 있었다면 바울이 그 목사를 무시한 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목사와 장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장로입니다. 감독, 주교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감독자들이고 바로 주교들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영어로 티처죠. 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리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목사 겸 교사라고 했는데 사실 목사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목사입니다. 교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전체 교회를 가르치는, 엄청나게 큰 집회를 인도하면서 전체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수 있고, 지역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목자, 세퍼드, 파스터. 이 포이멘 뭡니까? 영어로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매니저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세례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전도자와 연합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사도와 복음 전도자는 개교에 목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개교의 목자 겸 교사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의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이 세퍼드 역할, 파스터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티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하려면 물을 주는데 이 물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교사가, 목자가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의 직분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십니다. 최고의 목자 겸 교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물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죠. 그런 욕망은 뭐 어떤 목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요, 모임이 성전입니다.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지금 현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인물들이 뭡니까? 바로 지도자 그룹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 그룹을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일하게 하신 게 있다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교회 목사로 섬길 수 있다. 또 주님의 교회 내가 집사로 섬길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자 안수집사가 권사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피눈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생명을 다 내놓으시는데 성천하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인물들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인물들, 은사들을 막 주신 거예요. 이 은사들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이라는 단어가 기프트인데 그리스어로는 도레아입니다. 이 도레아는 지금까지 봤던 단어와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선물을 뜻하는 도레아는 신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를 하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영적인 압력이 딱 가해서 주님이 위에서 딱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때 아멘하고 따라 나섰는데 목사이신 주님께서 저를 목사를 할 수 있는 인격을 나눠주신 거예요. 제게는 목사의 인격이 와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격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주님이 완벽한 모델이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나 어떤 사도나 어떤 전도자나 어떤 교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역자가 되느냐, 어느 정도의 직무를 감당하느냐, 그 수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게 오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그런 내용들과 지금 받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사람이 만나지는 걸 어쩝니까? 세미나 참석했는데 미국에서 사역자가 왔는데 거기에 제가 회비 내고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통역 설교를 듣죠? 근데 평생의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책을 딱 잡았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본인의 인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수준이 그런 메시지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입니다. 모델 되시는 주님의 그 인격이 사역자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직무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들 직무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선출이 불가능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라는 것은 뭡니까?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잖아요.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본다면. 교회 주는 누굽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가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도라든지 선지자나 전도자, 지금 세 가지 이거는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회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교회 목회도 할 수 있는 목사 겸 교사, 파스터, 세퍼들, 티처, 다 뭡니까? 매니저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인물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거는 주님이 세우는 거죠. 목사의 선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성도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수긍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 탄핵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일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유진쌤 말해봐요. 탄핵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세운 사람을 탄핵을 하거나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신학교 보낸다고 해서 목사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라이센스 딴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중국의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일본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 러시아 리더가 누가 되느냐,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 목사가 누가 되느냐, 누가 복음 전도자가 되느냐, 누가 사도가 되느냐, 누가 선지자가 되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 교회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치 같은 데 보잖아요. 그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실세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가지 표본적인 은사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인물들의 은사, 여기서 파생되는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활동하던 11가지
표본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이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넘친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태어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1가지 은사 가운데, 표본적인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언입니다. 파라포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뭘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주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언은 세워줍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정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권면은 뭡니까? 고무시키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훈계하는 겁니다. 일깨우는 겁니다. 물론 훈계는 심한 경고와 책망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에는 비난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사역에 비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마귀가 정죄할 수 있어요? 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정죄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은 뭡니까? 영어로 미니스터리입니다. 직무죠. 섬김은 본래 서빙을 의미합니다. 봉사를 의미합니다. 섬김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섬김은 뭐합니까? 보살피고 시중드는 사역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살피고 시중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섬김은 교회 지도자의 위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유명한 사람을 택해서 교회 지도자로 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살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위대하게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 가정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죠. 머슴이 되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 노예가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티칭이죠.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는 교리의 선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받으니까 신학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서열화 딱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안수입사 권사가 있죠.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장로는 안 먹어줍니다. 왜냐? 신분적으로 낮게 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리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턱신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계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배우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제 아내가 저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신혼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우러나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이 가장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요,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대가가 큽니다. 오류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감당하겠죠. 목사가 된다, 교사가 된다, 남들 앞에서 교리적인 선생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세운 사람들은 겸손하게 또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새로운 신자들은 날마다 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교리 있죠? 바울이 했던 그 교리, 베드로가 전했던, 요한이 전했던 그 교리 안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에서 떠난 교회는 결국 혼란과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사역은 이러한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일반 교회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입문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재생산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입문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재생산하는 겁니다. 입문시키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생산하는 사람은 그들이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절 안에는 4세대가 있습니다. 첫 세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2세대 누굽니까? 바울에게서 교리를 배운 디모데입니다. 3세대는 디모데가 가르치는 신실한 사람들. 마지막 4세대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네 번째 표본적인 은사가 있는데요. 바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절실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권면입니다. 다 말로 하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실망시키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이 힘을 뺍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몸이 엄청 아팠어요. 교회 15인승 승합차에 제가 탔는데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다 왔다고 내리는데 못 내리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안수임 사람들이 막 이래가지고 부축해가 내려고 그랬는데, 야, 그때요, 내가 이러다가 얼마 못 사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이 한참 전인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이 팍 오는데 순간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 권면의 힘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죽은 심령도 살리는 거예요. 낙심한 심령도 살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로 위로하는 거, 권면하는 거, 이 심령에 불을 붙이는 사역,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섯 번째 표본적인 은사는 뭡니까? 주는 겁니다. 기빙이죠. 주는 것은 쉐어링입니다.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물질을 많이 주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물질이 늘 이렇게 풍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물질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흘려버려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사람입니다. 내가 사정을 아는 사람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낸다. 그러면 그 물질을 공급받는 사람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정확하실까? 감격스럽죠. 그리고 물질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쉐어링 하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람 앞에 자기가 이렇게 어깨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여섯 번째 표본적인 은사는 교인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은 어디서 검증되는 거죠?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뭘 봅니까? 가정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GC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돌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일곱 번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병든 자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은사를 줍니까? 왜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병들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기에 와가지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움직이겠는 거야. 아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등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노인들이 못 움직이면 썩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가보세요. 다 이렇게 욕창, 등창 해서 썩잖아요. 아프면요,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치유해 주고자 하는 그 사역자의 그 열정과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모니를 이룰 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물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병들면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런 불치병자, 환자들 치유할 때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8번째 은사입니다. 돕는 일이죠. 보조하는 일입니다. 헬퍼입니다. 헬퍼가 된다는 것은 쫄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 우두머리 해버리면 누가 헬퍼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면 누가 쫄병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쫄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목사의 오른팔 왼팔 다 해버리면 누가 쫄병을 해요? 교인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목사 오른팔 왼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이 되려고 한다. 그 말이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쫄병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다. 이건 뭡니까?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과 같은 겁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 회중들이 뭔가 의견을 모으는데 그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게 판단이 잘못될 수 있을 때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교회 방향을, 그게 틀렸다고 하고 방향을 딱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교회를 딱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10번째 은사는 대접하는 은사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해야 될 때 불평한다,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죄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건 죄입니다. 10절,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11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신 은사 있죠. 어렵게 되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인물들의 은사, 표본적인 은사.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쓰임새가 있어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